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보다 조금 더 인원이 적은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해서 오셔서 함께 교제하고 또 사랑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주보를 보실 때 몇 가지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가정예배 주간입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또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짧게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이 한 주 동안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있을 수 있기를 목사로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모임 안내 드립니다. 시니어 모임이 오후 1시 40분에 햇살을 1층에서 있고요. 1시부터 카페 아쉐르에서 가벼운 점심 식사가 제공됩니다.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함께 참석하셔서 먹고 또 마시고 은혜를 나누고 또 교회를 함께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화요일 날 우리 새벽 기도회에 잠깐의 차량 임시 운행표가 있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선교팀을 화요일 날 어린이들을 5시에 데리고 나가서 또 돌아오는 청년부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다 보니 새벽 시간에 차량이 바뀌게 되는데 그날은 25인승 8098번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이 차량 넘버를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6번 보시게 되면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 직장 생활하거나 사회생활에 하고 있는 미혼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소속되지 않은 청년들을 위한 공동체를 위해서 모임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주보에는 소속되지 못한으로 되어 있는데 못한 것이 아니라 않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3월 9일을 시작으로 그 모임을 가지려고 하고 이제 곧 70세 이상 되신 분들 중에 시니어 모임에 갈 수 없는 분들을 또 그분들을 또한 모임도 함께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대해 주시고 이 모임이 더 많은 우리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모여서 이 예배 외에서 경험할 수 없는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많이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내용은 우리 목혜린 성도님에게 문의하시면 되겠고요. 더욱더 적극적인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성미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신동구 집사님께서 장례 위로 감사로 사랑의 성미를 드렸습니다. 변학범 집사님 사랑의 성미 드렸습니다. 전량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이야기하는 건데요. 우리 일만 감사 올 한 해는 정말 감사 제목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됩니다. 매주 하나씩이라도 우리 봉투에 적어서 하나님께 내어서 정말 이 감사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 넓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합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주부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우리 예배 마치고 나서 신영성 목사님께서는 또 오후 일정이 있으셔서 여러분과 인사를 나누지 못하고 빠르게 떠나시게 됩니다. 이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 저도 광고 이후에 또 밑에 가서 영아부 오늘 예배를 참석합니다. 2부에는 아동부와 중고등부를 참석했고 또 들어오기 전에 유치부 가서 기도하고 왔고 또 영아부도 참석하고 또 오늘은 오후에 제가 또 외부에 일정이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잘 기억해 주시고 약간의 변화가 있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해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27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27쪽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문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신영섭 목사님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강의하고 계신데요. 오늘 성전 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예비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의 전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 위에 말씀 듣는 중에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화면에 등장하는 노트가 있습니다. 이 노트는 530여 년 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자신의 생각을 적기도 하고 또 본 것을 스케치하기도 했던 노트입니다. 이것은 지금부터 31년 전 1994년 우리가 잘 아는 빌 게이츠에게 경매로 넘어갑니다. 얼마쯤 팔렸을까요? 3천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한국 돈으로 350억 정도 됩니다. 이 40페이지도 안 되는 이 노트가 왜 이렇게 비싼 값에 팔렸을까요? 종이 질이 너무 좋아서요?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엄청난 비밀을 담고 있어서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종이 질로 치자면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종이의 함량 미달입니다. 내용으로 치자면 어떤 면은 너무 색이 바래서 거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노트가 그렇게 비싼 값에 팔린 이유는 딱 하나죠. 이것을 쓴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니까. 작품은요, 그것을 그려낸 화가의 가치만큼 높아지는 것입니다. 만약 500년 전에 천지창조를 그릴 때 그 미켈란젤로의 손에 붙들린 바 되었던 붓이 여기 있다면 여러분 이 붓은 얼마쯤으로 가치가 매겨지겠습니까? 아마도 천문학적인 값이 매겨질 거예요. 왜요? 이 붓을 사용했던 자가 미켈란젤로니까. 진짜 그 붓이 미켈란젤로가 썼던 붓이라면요 500년의 시절을 지나면 몸통은 깨졌을 겁니다. 붓끝은 헤어졌을 겁니다. 이 붓 자체는 붓으로서의 능력이 아무것도 없지만 여러분 이 붓이 가치가 있는 것은 그 붓 자체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것을 붙들고 그려낸 그 화가의 가치만큼 바로 그 붓은 가치가 있어지는 겁니다. 오늘 예배로 나온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이번 주도 아니 우리 평생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그려가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붙삼으시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계속 그려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붓이 된 이상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결판나지 않고요 우리를 붙드시고 그려내시는 하나님의 가치만큼 존귀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절 따라해 주시죠.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이요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음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가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인생 가치만큼 여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세상의 타락한 죄악 앞에 함부로 우리를 내어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좀 만나자. 나무는 뿌리가 땅에 박혀 있어야 살아나고요 어린 아기는 그 어미의 품에 있을 때 다시 평안과 안정감이 다시 회복되듯 하나님으로 다시 살림받은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다시 덮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에스겔서 말씀은요 하나님 없이 그 인생과 사회가 무너져 버렸던 그 남유다를 향하신 하나님의 회복 프로젝트 얘기였고요. 그리고 그 회복 프로젝트의 한 중심에 예배의 회복이 선언됩니다. 왜냐하면 예배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여러분 지금 무너졌던 이 남유다의 상황은요 주전 586년
예루살렘 함락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그때 남유다가 망한 건 그 당시 최고의 신흥 이방 강대국인 바벨론이란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강력한 나라가 일었었으니 그 나라에 침공받으면 망한다. 남유다가 망한 이유를 세상이 득세하여 망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요, 오늘 에스겔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이스라엘 자손이 여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 곧 나를 내 성소에서 멀리 떠나가게 하는 일을 내가 보느냐.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우상을 세우며 자기 앞에 악한 걸림돌을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망한 이유가 저 바벨론 때문인지 아니? 세상이 득세했기에 너희들이 망한 줄 아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 우상을 세우며 악한 걸림돌을 두었던 일, 우리 하나님은 여기에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가 무너져버린 남유다 백성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증언하기를 이스라엘이 가증한 일을 해서 예배가 무너진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다시 세웠기에 예배가 무너진 게 아니고요, 예배가 무너졌더니 세상에 가증한 일이 그들의 삶에 들어와 버린 겁니다. 예배가 무너졌더니 세상의 우상이 함부로 우리 삶에 들어와서 주인 삼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어둠이 들어와 빛이 나간 게 아니고요, 빛이신 하나님이 사라졌더니 어둠이 함부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어두워지고 무너진 현실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대안은 다름 아닌 빛이신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들어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를 듣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회복은 예배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일관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질 때마다 그들이 다시 살아난 건 세상이 조금 선해져서가 아니었어요. 세상이 조금 만만해져서가 아니었어요. 여전히 세상은 무너졌는데 우리가 다시 살아났던 건 그 세상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으로 신랑을 했을 때 인간이 다시 하나님을 만난 사건, 가인과 아벨의 예배 사건이었습니다. 물심판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1년 10일 만에 노아가 발을 그 땅에 다시 내딛었을 때 하나님은요, 그 노아의 손에 제물을 들으시고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리게 하심으로 새로운 세대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흩어졌을 때 하나님은요, 다른 방법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땅에 있던 한 사람을 뜨사, 아브라함을 뜨사 그가 걷는 걸음마다 다시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400년을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이 사는 그 장소를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예배를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예배로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회복된 게 아니라 예배가 회복되었더니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의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 오셨을 때 예수님을 향한 그 이름은 바로 다름 아닌 보라, 저기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어린 양은 예배의 한 복판에 있는,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바로 그 요소였던 것입니다. 가장 완전한 예배 회복, 요한계시록 4장, 5장, 6장을 통해 선언되어지는 천상에서 예배의 그 보좌에 앉은 이를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회복은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내서 결판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진짜 회복시키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를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완전해져서 회복의 걸음을 걷는 게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거기서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읽은 에스겔서 말씀 전체는요, 무너져버린, 예배가 무너져버린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시사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들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예배 회복 프로젝트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에스겔을 부르시사 마치 아버지가 아들 손잡고 내가 여기 이런 건물 세울 거야 말씀하실 때 그 조감도 따라서 하나하나 설명하듯 지금 하나님의 에스겔을 부르다가 내가 어떻게 예배를 회복할 것이며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은 어떤 걸음을 걷는 것인지를 이제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배자는 늘 예수님과 함께 예배로 나와야 합니다. 이어서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불러다가요, 내가 너희 남유다를 다시 이렇게 회복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다름 아닌 그 바벨론으로 망해버린 그 땅 위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을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메말라버린 땅 위에도 하나님의 예배의 성전을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일 줄 믿습니다. 기업의 회장이 지나가다가 여기 길 내자 그래도 길이 납니다. 그게 상식이라면 전 우주의 창조자이자 운행자이신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겠다는 말씀하시면 여러분 우리 삶의 예배는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주일 성수가 회복될 것이고 가정에서는 가정 예배가 회복될 것이고 일터에서는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경건의 예배가 삶의 예배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계획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되 그 성전에서 나온 물이 그냥 아라바 광야로 들어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경험한 이 은혜가 그냥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 성전에서 물이 아라바 광야로 나아갈 때 반드시 한 곳을 거쳐내야 됨을 성경은 선언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이제 아라바 광야로 갈 때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을 거쳐야 된답니다. 여러분, 제단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물이 누구일까요? 우리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가 진짜 예배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예배 때에 우리 혼자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혼자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예배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나와 그 제단 밑을 거쳐가는 예배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디자인하시고 명령하셨던 성막 예배를 보면요, 예배는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요, 성막 뜰 단계입니다. 번제단이 있고요, 제물을 들고 나오는 곳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성소입니다. 그 안에는 분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고 금촛대가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지성소 단계입니다. 그 지성소는 하나님이 늘 임재하셨던 바로 그곳인데 거기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성전뜰, 성소, 지성소를 예수님과 함께 나와 예배한다는 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것을 오늘날 예배로 연결하자면 이렇습니다. 예배 성전 뜰로 나올 때, 여러분 교회로 나올 때 여러분 혼자 나오지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나와서 예배 앉아있다 나가면요,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은 될 수 있지만 처치 고어, 교회를 나오는 사람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월시퍼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올 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나올 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또 은혜 받아 죄인이지만 주를 만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는 예배로 나옴을 감사하며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예배는 내가 원하는 것, 은혜 받으러 나오는 자리가 아니라 은혜 받은 자가 나오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양은요, 내가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내게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높여드리는 찬송이 될 줄 믿습니다. 그때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간절히 구하는 나의 바람의 나열이 아니라 나의 삶을 나보다 조절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권면하시고 나아가라는 말
우리가 동의하며 감사하며,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끝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수의 단계로 들어간다는 것은요, 이제 성수 안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과 수고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수 안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떡상이 있고요, 금촛대가 있고요, 분향대가 있습니다. 공통점은요, 이것이 유지되기 위해서는요, 예배를 섬기는 사람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떡상이 있으려면 무교병 12개가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요, 금촛대와 분향단이 24시간 켜 있으려면요, 그 옆에서 맡은 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가 최선을 다해 섬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용인영락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영역들이 있습니다. 교사가 있고요, 찬양대가 있고요, 예배위원이 있고요, 봉사자가 있고요, 다양한 모임이 있고요,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섬길 때마다 내 지혜와 내 수고와 내 열심으로 하지 마시고 내 지혜 위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내 열심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구하십시오. 내 지혜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높으신 은혜와 능력을 구할 때, 여러분, 우리가 걷는 걸음마다 열매가 나타나면 그것은 내가 한 일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역사가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진짜 교회를 섬기는 자는요, 내가 한 것만큼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가 커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단계, 이제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건요, 이제 지성소 안에는 법궤를 마주하는 겁니다. 여러분,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두돌판이 있었고요, 만나 항아리가 있었고요,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이걸 다시 두 개로 나누면 두돌판과 만나 항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요, 아론의 쌍난지팡이는 생명의 성령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내 생각 수준으로, 내 인격 수준으로 저건 내가 들을 만하고 저건 못할 만하다고 판단하며 듣지 마시고,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의 죄와 진노는 스스로 자기의 머리와 어깨에 따지시고 우리에게는 자신의 심장에서 나왔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 아래서 오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내게 주신 숙제가 아니라 나를 또 그렇게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아론의 쌍난지팡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나무인데요, 뿌리가 땅에서 잘립니다. 그럼 나무는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아론의 쌍난지팡이요, 나무가 뿌리가 땅에서 잘렸는데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니 뿌리가 잘린 나무 안에서요, 싹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세상을 살아가며 뿌리가 잘린 것 같은 우리의 삶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어 보입니까? 끝장난 것 같으면 보입니까?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뿌리가 잘린 나무에서 싹이 나는 역사가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며 믿고 걸어가는데 우리 삶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배를 나오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섬기며 예수님의 말씀과 역사를 진짜 믿어나갈 때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예배적 삶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그 예배를 예배되게 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걸 약속하시냐면요, 우리가 바뀐 건 예배인데 우리가 사는 성읍을 여호와 삼마로 만드시겠답니다. 여러분, 여호와 삼마는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 여호와가 우리 가정에 계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에 있을 줄 믿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아이들 학원에 있을 줄 믿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일터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예배가 예배됐을 때 그 예배된 자가 예배자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사는 그 성읍을 여호와 삼마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여러분, 작은 것 안에 큰 게 들어가면 작은 것은 깨집니다. 작은 우리 생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의 생각은 깨지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인격 안에 예수의 인격이 들어오면 우리의 인격은 깨지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할 때 우리가 변화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인격과 생각과 계획이 우리 안에 진짜 들으면 우리는 깨지는 겁니다. 토기장의 손에서 다시금 토기가 깨어지고 다시 빚어지듯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내 안에 아멘 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생각과 은혜가 이제 우리를 넘쳐 흘러 세상에 흘러가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이것을 헬라어 원문으로 가면 이런 뜻입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이성적 예배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성적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진짜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인 것을 진심으로 믿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되고 복음만이 결론되어지면, 이게 흔들리지 않으면 이제 세상에 아무리 유혹해도 우리가 거기에 넘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이성이 우리 안에 선명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예배 이전은 함부로 허용했던 우리 삶의 죄의 자리요, 습관의 자리요, 영적 패배감과 포기의 자리요, 그 자리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에, 이 살아있는 말씀을 정말 믿고 걸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의 절망을 절망시키시며 우리의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우리의 영적 이성이 깨어나 그것을 진짜 믿으며 세상 앞에 당당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 위축되지 않고 세상이 어둡다고 함께 멈춰있지 않고 어두울수록 빛이신 주님 안에서 이제 길을 내는 자로 살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한테 너무나도 자주 말합니다. 원래 이 세상 사는 건 그런 거라고요. 기독교인이지만 거룩하게는 못 산다고요. 적당히 속이고 적당히 무너지고 적당히 신음하고 적당히 끌려가라고요. 그게 원래 인생이라고요. 세상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통계학은 말할 수 있고요, 현상학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이 무너졌으니 너희도 무너져라 말하지 않고요, 세상이 무너졌으니 너희만큼은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어두워졌으니 너희만큼은 이 빛 갖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학도 통계학도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 아이의 부모는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자기 주고 우리 살려내신 하나님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이 어두웠으니 내가 너희를 빛만 되겠다 말씀하신 주의 말씀 앞에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주님 우리 가운데 그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일관적으로 말합니다. 우리의 끝장이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완전함을 조금도 변개할 수 없다고요. 우리는 오늘도 하루가 힘들어서 하나님을 몇 번씩 포기합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포기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100번이건 포기해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한 적 없으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우린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다시 일으키시는 그 마음을 정말 믿어 걸어갈 때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있던 것,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안에 치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소망이 이제 날 통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전물에서 나온 물이, 예배에서 나온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아라바 광야를 들어가는데 1,000척을 갔더니 발목을, 1,000척을 갔더니 무릎을, 1,000척을 갔더니 허리를, 1,000척을 갔더니 감히 감놀 수 없는 강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닿는 곳마다 물이 살아나며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숲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 들었던 말씀과 결단 갖고 이번 한 주간을 사시며 여러분, 기도의 1,000척을 걸어내십시오. 말씀 묵상의 1,000척을 걸어내십시오. 주중 예배 1,000척을 걸어내십시오. 바로 그 자리에서 걸어가는 걸음만큼 하나님은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어떻게 메마른 땅이 생명의 땅으로 바뀌는지, 메마른 그곳이 생명숲으로 바꾸는지 우리를 통하여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린 기억합니다. 1907년도 평양 대부운동이 일어났을 때 전 세계가 깜짝 놀랐던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여러분,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 이 조선 땅에 1.4%였습니다. 교회가 많아서도 아니었고요, 예수 믿는 숫자가 많아서도 아니었습니다. 100명 중에 98명, 99명이 예수를 모르는 그 시대일지라도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심장에 있었던 그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일어났더니 하나님 그 조선 땅을 다시 성령으로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자유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지금까지 이루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언약하신 이 말씀 갖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 세상 속에서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꿈을 기도로 동의하며 나를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그 일을 내가 순종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가 사는 그 땅을 여호와 산마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에스겔에게 보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회복 프로젝트를 우리에게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2700년 전에 그 땅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있을 일인 것을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아멘하며 그 걸음 걸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나올 때마다 예수님과 함께 나오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님의 보혈 아래서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우리가 사는 모든 걸음마다 여호와 산마됨을 이번 한 주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오늘 이 시간 받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만 온전히 바로 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외에 사랑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굳게 붙잡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전심과 전력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될 수 있게 달라고 오늘 시간 주님께 결단하며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실 때만 온전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기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붙들린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외에 사랑하였던 모든 우상들과 하나님 외에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굳게 붙잡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가정과 일터와 모든 것이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 사랑했던 모든 우상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